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고 눈보라를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겠다고,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한 시간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이 주의 은혜로 만족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된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가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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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으로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주여 성령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아버지의 주님으로 끌어가여 주시는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피를 흘려 주 앞에 나아가며 오나오니 아버지를 당장 영으로 당장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새로운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붙잡을 수 없이 퍼지는 전염병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별된 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살짓고 피 흘려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되돌아보니 주님 뜻보다 우리의 상황과 생각이 늘 우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잘나에 불과한 7, 80년 삶을 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생매장되고 북녘 땅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고통으로 눈물 흘려도 우리에겐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다 무뎌진 저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토굴 속에서 깜빵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는 북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전에 아버지의 은혜를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는 걸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고라는 코로나로 인해 부모와 자녀를 잃고 고통에 울부짖는 이 땅과 인류의 제약을 사하시고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앨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아버지, 엘렘의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매일을 주일처럼 살게 하시고 주님께 하던 모두를 섬기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실 각 기관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이미 받으신 아버지,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역사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명옥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윤자 전도사님, 배려해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영건 장로,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박선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박선미 집사님 남편이 위급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민 청년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의 모든 환난 가운데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제목을 들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허명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손길,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해서 더 아름다운 감사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해서 선교 헌금과 각종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서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서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예배 후에는 연례 공동의회 그리고 또 재직회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후 예배 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11시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시 예배 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선교 공동체 또 각 기관에서 내년에 섬길 일꾼들 선출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고 또 비상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방역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어제 노회 행사를 갔더니 순서 맡은 분들도 다 마스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뉴스에 보면은 교회에서 소수들이 모여서 찬송하면서 마스크 안 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해서 그런 빌미도 제공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하고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하시고 저도 할 수만 있으면은 마스크 하고 또 예배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가려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복마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엎드릴 복자, 마귀 맞자, 집전자. 마귀가 엎드려 있는 집, 마귀가 역사하는 집,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 말을 은밀하게 나쁜 일을 꾸미거나 음모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켜서 복마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마치 복마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과 같은 산헤드린이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함께 무장한 폭력배들이 출동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흥분한 나머지 실수를 범했고 다른 제자들은 비겁하게 다 도망쳐버립니다. 이름도 없는 한 청년이 나체 쇼를 보여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속에는 음모, 배반, 폭력, 실수, 비겁함, 무서운 개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마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얽히고 설킨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시밭대 백합화처럼 향기를 잃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거친 용어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곁에는 어떤 놈들이 있었나요? 어떤 놈들이 있었다고요? 나쁜 놈. 먼저 오늘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쁜 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놈 가운데 가장 나쁜 놈은 누구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라는 놈입니다. 마가는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해서 반드시
정직한 사람, 옳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들과 결탁했고 금과 몽치를 든 자들을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유다는 본 사건의 주연을 맡은 나쁜 놈입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기득권과 야합하고 세상의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우리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지요. 이 악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악수는 내가 빈손을 내밀 때에 상대방에게 내 손에는 당신을 해할 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손을 내밀 때 나도 역시 당신에게 해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손을 맞잡고 우리 모든 일을 잘 해봅시다. 그것이 악수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입맞춤의 의미는 뭘까요? 입맞춤의 의미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로 만나서 입맞춤을 하지요. 유다가 행한 배반의 입맞춤은 구밀볶음과 같았습니다. 구밀볶음이란 말은 입에는 꿀이 발렸는데 배에는 칼이 들어있더라. 그런 의미 말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하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내가 존경하는 랍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입맞추지만은 정작 그 뱃속에는 칼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팔아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나쁜 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의 나쁜 놈은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도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나쁜 놈, 교회 지도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쁜 놈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나쁜 놈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렇게 나쁜 놈이 있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런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쁜 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놈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곁에는 또 어떤 놈들이 있었나요? 어떤 놈? 어리석은 놈.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짓을 한 놈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금과 몽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었던 것은 성경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들의 무기가, 그들의 무력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세상의 공격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한 어리석은 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어리석은 놈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지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잘난 척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성미급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어리석은 놈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금과 뭉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고 우리도 칼을 빼서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놈이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갑자기 군병들이 들이닥치자 영문을 몰랐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충성심에서 칼을 빼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베드로의 지시, 어리석은 놈의 짓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라. 칼을 준비해라. 그때에 제자 중에서 예수님, 이미 우리 칼 가지고 있습니다. 칼 2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만으로 족하다. 바로 조금 전에는 배낭이나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 사라. 무기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충성심을 발휘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하나 떨어뜨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즉시 예수님의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아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너 칼 쓰지 마. 칼 쓰는 놈은 어리석은 놈이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그랬던 것은 그 칼을 무기 삼아서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칼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불량자와 한 동류가 되었다. 불량배의 두목이 되었다. 그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에 나와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은 칼을 가진 불량배 무리의 우두머리다. 그 소리를 들어야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위치를 그렇게 낮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도록 보도록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칼을 준비하라는 말은 스스로가 내가 불량배와 같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불량배 두목이야, 그런 소리 듣게 하려고 주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구약에 예언된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될 때 성경도 몰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 어리석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놈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도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바로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어리석은 놈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놈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 모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당하는 예수님 곁에는 또 어떤 놈이 있었어요? 어떤 놈? 비급한 놈. 예수님이 잡히시자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모두 비급하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어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붙잡히니까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나치쇼를 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땅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신갑주는커녕 겨우 대혼입을 하나 두르고 예수님이 따르는 이 청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니까 혼입을 벗어버리고, 물론 속옷 하나는 입었겠지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도망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날씨 춥다고 두꺼운 옷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뭐 수치당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 모습이 벌거벗은 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고 영적으로 공고히 무장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시험이 닥치면은 우리의 상태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이런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런 삶을 살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승리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넓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자신을 돌아보며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같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오늘 14장 31절 말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충신이었는데 순식간에 배신자의 대일이 가담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목사는 예외일까요? 장로님들은 예외일까요? 집사도 권사도 다 약한 인간들이에요. 나쁜 놈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놈이 될 수 있고 비겁한 놈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나요?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할 겁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겁니다. 조금 전에 큰 소리 친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런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바로 초저녁에 그런 큰 소리 치고 그날 자정 넘어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조변석계예요, 조변석계. 자, 한 번만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도 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당신도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당신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외일까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니야 자신합니까? 오늘 여기 자신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초신자 아니에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별 볼 일 없었고 베드로와 함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다 비겁하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조용히 한 2, 3분 동안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왜 주님이 내게 이 말씀 하셨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 나는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대적할 그런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배 혼이불처럼 그 얇은 거 둘둘 감고 있다가 좀 어려움 만나니까 발거벗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놈, 그런 부끄러운 놈,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이사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종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절박한 그때 그 제자 중에 나쁜 놈이 나왔습니다. 가장 나쁜 놈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남사스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야. 세상 방법으로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네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야? 주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같이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그 모든 제자들은 비겁하게 스승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마치 혼이불을 걸치고 나왔다가 붙잡히니까 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닥칠 때에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생각대로 안 돼. 네 육신대로 안 돼. 너는 약한 자야. 악한 마귀 권세 이길 수 없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준비된 사람인지 정말 벌거벗은 몸, 콧니부를 두른 제자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친히 시험 당하시고 십자가 지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말씀 붙잡는 자와 함께 하시며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령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나쁜 놈으로, 어리석은 놈으로, 부끄러운 놈으로 나타냈던 제자들처럼 그런 영적인 상태를 다시 답습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하는 엘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